산사의 저녁 공기는 고요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고 먼 산엔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한 젊은 수행자가 조용히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린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듣자마자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자꾸 떠오르고 들을수록 더 아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판단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한 연못처럼 그가 가진 아픔을 다 받아주는 듯한 잔잔함이 머물렀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말이 칼처럼 느껴졌는가? 예, 깊이 박혀서 뽑히질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그 말이 다시 마음에 걸립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칼이 된 것은 말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꽉 쥐고 놓지 못한 그대 마음 때문이네. 젊은 수행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자신은 상처받은 쪽이라 생각했는데 스승의 말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조약돌을 하나 집어 물그릇 안으로 떨어뜨리셨습니다. 물 위에 조용한 파장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물이 그대 마음이고 방금 떨어진 돌이 누군가의 말이라면,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그 말은 금세 가라앉는다네. 하지만 마음이 흐리고 거칠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물결은 오래 흔들리게 되어 있지. 그제야 수행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말로부터가 아니라 이미 상처 입은 마음이 그 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럼 세존, 그런 말을 듣고도 괴로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잔잔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말에 끌려가지 않도록 훈련해야 하네. 상처를 주는 말은 세상에 많지만 그 말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오직 그대에게 달려있지. 붙잡지 않으면 그 말도 흘러가게 되어 있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숲엔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조금 느슨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행자는 조용히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말들로부터 자신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깊은 어둠을 깨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일찍 눈을 떠 대웅전 앞마당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어제 부처님께 들은 말씀이 아직도 가슴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말을 내가 붙잡고 있었구나. 한 걸음, 또 한 걸음. 새벽 안개 속에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누군가의 거친 말보다 그 말을 듣고 수없이 되새겼던 자신의 마음이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 곁을 지키던 아난존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행자의 표정을 조용히 살피더니 말없이 허리를 굽혀 함께 걸었습니다. 잠시 후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존자님,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아난존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그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니까.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일이야.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어쩐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 깊은 곳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아난존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멀리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수행 초기에 많이 흔들렸지. 그럴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렸어. 아무리 험한 말이 들어와도 그걸 품어 안고 자비로 돌려보내는 그 모습이 내 마음을 붙잡아줬거든. 그 말에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세음 보살을요? 그래,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누군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지혜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 말에 담긴 분노나 아픔이 천천히 마음 밖으로 빠져나가. 아난존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 목소리가 아침 햇살처럼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젊은 수행자도 따라했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마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신 안에 있었던 울분과 원망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이 들려왔을 때 그 말에 바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젊은 수행자는 경전을 베고 앉은 채 혼자 속으로 염불을 되내고 있었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그는 이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을 때마다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마음을 한번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그 말이 남긴 쓴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 작은 법문을 여셨습니다. 가사 끝단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 조용한 자리에서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남을 헐뜯고 욕하던 장자가 있었느니라. 말끝마다 독이 묻어 있었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을 두려워했지.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그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네. 그대의 말은 날카롭고 그대의 얼굴은 언제나 분노로 굳어 있어. 마치 누군가에게 깊이 다친 사람처럼 보이오. 장자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네. 나는 매일 말로 싸우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나도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상처받았소.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상처를 남들에게 나누고 있었던 거요. 젊은 수행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험한 말로 비웃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리던 사람. 그 순간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혹시 자기 마음속 고통을 감추지 못해 그 말로 밖으로 쏟아낸 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화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 상처 입은 또 다른 마음이 있음을 이해하게 된 순간 그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그 자체로 고통의 언어이니라. 그 말 속에는 말한 이의 괴로움이 담겨 있느니라. 그대가 그것을 이해하면 자비심이 생기고 그 자비심은 그대를 보호하느니라. 그날 밤 젊은 수행자는 다시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품기 위한 기도처럼 천천히 조용히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그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며칠 후 젊은 수행자는 대웅전 옆 작은 바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따금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눈을 감고 고요한 마음으로 연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누군가의 한마디가 떠올라 그 마음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였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왜 또 마음이 요동치는 걸까?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얼른 일어나 합장하며 인사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염불도 하고 자비심도 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다시 아픕니다. 그 중심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바위에 조용히 앉으시며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나무를 본 적 있느냐? 예, 세존. 산사 옆 큰 느티나무 아래서 자주 염불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가지와 잎은 흔들리지만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니라. 마음도 그러하느니라. 감정이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마음의 뿌리가 깊다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뿌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힘에서 자라나느니라.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바라보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그럼 그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손을 모아 합장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염불.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한자리에 머물게 하라. 둘째는 호흡. 감정이 올라올 때 그 호흡을 따라 마음을 내려앉혀라. 셋째는 자각. 상처 입은 감정을 그냥 밀어내지 말고 아,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고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중심이니라. 말은 언제 어디서든 들려옵니다. 상처 주는 말도, 칭찬하는 말도, 하루에도 수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말 하나의 중심이 흔들린다면 우리의 평화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수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흔들려도 괜찮다. 나는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다. 산사 아래 작은 마을.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오가며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장터 한쪽에선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다른 이의 잘못을 꾸짖고 있었고 그 말끝마다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치던 젊은 수행자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곧 그 목소리의 주인이 예전에 자신을 험담했던 사람이란 걸 알아챘습니다. 그 사람은 수행자의 눈을 마주치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이, 아직도 절에서 도나 닦고 있나? 세상 일은 하나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잠시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시당한 것 같고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꾸가 없자 더는 할 말도 없어진 듯 툭툭 소매를 털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산사로 돌아온 수행자는 그 일을 부처님께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 말에 되받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말이 아닌 침묵으로 업을 멈췄느니라. 수행자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업을 멈췄다고요? 그렇다 말은 곧 업이니라. 화를 담은 말은 다시 화를 부르고 상처를 담은 말은 더 깊은 상처를 만들지. 하지만 그 말을 받지 않으면 그 업은 그대 것이 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한 사람이 선물을 내밀었을 때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냐? 주는 사람의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침묵으로 반응했을 때 그 말은 더 이상 그대의 업이 되지 않느니라. 수행자는 가슴 안쪽이 가볍게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되받지 않은 것, 침묵으로 넘긴 것, 그것이 약한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강한 자의 선택이라는 걸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받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직이 연부를 이어갔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말이 칼이 되지 않도록 나는 침묵으로 자비를 지니겠습니다. 산사에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하던 시간, 하루 일과를 마친 수행자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묵묵히 연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도 향 한 자루를 피워놓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며칠 전 장터에서 들었던 그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흘려보냈지만 그 말이 남긴 잔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약한가?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걸까? 그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숨을 천천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이름을 한마디 한마디 되뇌는 동안 그 말들이 마음에서 떠오를 때마다 그는 그것들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괴로웠던 말, 억울했던 감정, 모욕감, 분노,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을 밀어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부처님의 이름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근하던 중 마치 가슴 안쪽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부처님께 여쭈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비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감싸 안는 연습이니라. 그 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자비를 내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그 상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을 정근은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말없는 연불로 녹여내는 수행이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 말로 인해 괴로웠던 나를 놓습니다. 그 사람도 나도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날 밤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누군가의 말로 인해 어두워졌던 마음에도 조용히 빛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근이 가져다 준 자비의 빛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을로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우연히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한쪽이 상대를 향해 거친 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놈은 사람도 아니야. 그 소리가 순간 젊은 수행자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들었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잊었다고 여겼지만 그 말의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수행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이 감정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행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법당 안의 등불이 잔잔히 흔들리는 가운데 그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는 연습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들은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에는 책망도 위로도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듯한 자비의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그 말로 인해 마음속에서 화가 다시 일어났다고 말하는가? 네, 세존. 이미 지난 일이라 생각했지만 왜 이렇게 다시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대가 그 말의 뿌리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말의 뿌리입니까? 말이 마음을 흔들 때 우리는 흔히 감정만을 느끼느니라. 하지만 그 감정 밑에는 과거의 기억, 억눌린 상처, 두려움이 겹겹이 쌓여 있지. 지혜란 그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를 들여다보는 눈이니라. 젊은 수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참는 것은 시작일 뿐이니라. 참음은 언젠가 다시 터지는 감정을 잠시 덮는 것이고, 관찰은 그 감정의 실체를 꿰뚫는 것이니라. 올라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감정이 곧 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수행자의 길이니라. 그날 밤 수행자는 깊은 좌선에 들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건 내가 받은 상처 때문이구나. 나는 지금 그걸 알아차리고 있구나. 그는 다시 정근을 시작했습니다. 나무관세 음보살. 이 감정도 흘러가리라. 지혜는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그 너머의 고요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산사의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날 젊은 수행자는 부처님과 함께 사찰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한 풍경을 더욱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속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께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상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도 때때로 가혹합니다. 무시하는 듯한 말, 험담, 비난.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크게 무너지고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의 말은 바람과 같다. 바람은 불고 지나가도 호수는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러 있지 않느냐? 젊은 수행자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고요한 호수처럼 그의 마음에 잔잔히 퍼져갔습니다. 남의 말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대는 스스로를 잃는 것이다. 자존은 남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 세우는 기둥이니라. 수행자는 고개를 들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질문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자존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길로 답하셨습니다. 그 중심은 수행에서 자라난다. 염불과 참선, 그리고 자비심의 실천 속에서 그대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기를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난과 무시는 그 말하는 이의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니라. 그대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고통을 보게 되면 미움 대신 연민이 자라나고 그 연민이 그대를 보호하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잠시 침묵하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수행의 길이니라.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분노와 아픔이 올라올 때마다 그 감정 뒤에 숨은 진실을 바라보라. 그 진실은 바로 모두가 행복을 갈망한다는 것,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니라. 부처님 말씀에 젊은 수행자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스승님,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는 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자비심을 키우는 것인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자신과 타인을 위한 자비심이 그대를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날 저녁 수행자는 다시 법당에 앉아 깊은 염불과 참선을 이어갔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리라.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본성을 지키는 기둥을 세우리라. 그리고 조용히 부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내 마음에 평화와 자비를 주소서. 그날 밤 수행자의 마음은 한층 더 단단해지고 내면에서 고요한 빛이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무처럼 서 있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깊은 산사에는 저녁 노을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법당에 앉아 하루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무거운 감정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날 자신을 향했던 험한 말들, 무시와 비난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들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상처로 남아 있었고 때때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을 때마다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괴로움에 잠기기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하느니라. 자비심이라 하셨나요? 그렇다. 자비란 나를 향한 자비, 타인을 향한 자비 모두를 품는 것이니라. 상처를 준 이도 상처받은 나도 모두가 고통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젊은 수행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자비심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직도 때로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염불과 참선이 자비심을 키우는 씨앗이니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 깊은 곳의 어둠을 밝히고 자신을 향한 미움도 녹이는 것이다. 저는 정근을 하며 마음속 깊은 곳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 아픔을 놓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다. 그대가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상처는 점차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화를 찾는다.
수행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다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내 마음에 자비를 가득 채우소서. 그날 밤 그는 깊은 고요 속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과거의 상처가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사의 고요한 새벽, 젊은 수행자는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가고 바람은 선선하게 몸을 감쌌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러 계절을 지나며 많은 상처와 아픔을 마주했고 또 그 상처들을 자비와 정진으로 녹여내 왔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 마음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스승께 다가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상처받는 마음을 보살피고 자비심과 수행으로 치유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넘어 어떻게 제 마음을 지키고 평화와 자유를 완성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앉으셨습니다. 그대가 물은 바는 수행의 가장 깊은 길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깊은 음성으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넘는 길은 첫째, 끊임없는 정진이다. 그대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염불과 참선을 쉬지 않으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에 힘쓰는 것이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정진이 마음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다. 수행의 꾸준함은 마음의 바탕을 단단히 하여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된다. 상처가 일시적으로 다가와도 그 뿌리가 깊으면 다시 평온으로 돌아오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둘째는 지혜를 기르는 일이다. 지혜란 마음의 본성을 아는 것이니라. 그 본성은 고요하고 맑으며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넉넉함을 지녔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무상한 것이니 영원하지 않음을 알 때 그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놓아버릴 수 있다. 그리하여 고통을 바라보는 지혜는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수행자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깃든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대는 모든 존재와 더불어 자비를 실천하라. 자비는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이자 모든 상처를 녹이는 따뜻한 불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젊은 수행자의 어깨를 살며시 다독이셨습니다. 그대가 자비와 지혜, 그리고 정진을 지닐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완성된다. 그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어떠한 상처도 스스로 녹일 수 있느니라. 젊은 수행자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가르침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그 길 위에 있느니라. 앞으로의 날들도 그 길을 걸으며 더 깊은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날 새벽 젊은 수행자는 다시 한번 깊은 좌선에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요한 빛이 환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빛은 수행자의 정진과 지혜, 자비가 어우러져 상처를 넘어 완전한 평화를 이룬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따스한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상처는 우리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며 때론 삶의 무게로 다가와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상처를 마주하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 뒤에 숨은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염불과 참선, 그리고 자비심을 통해 우리는 그 상처를 녹이고 마침내 자유와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말이 때로는 차갑고 거칠지라도 내면에 세운 흔들림 없는 기둥이 있다면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용기와 평화를 지키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그 길을 걸으며 우리 각자는 조금씩 더 깊은 자비와 내면의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상처 주는 말 앞에서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처님께 맡기며 조용한 정진과 자비의 마음으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모든 고통과 상처를 녹이고 마음의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